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기간 가운데 인간 사회에서 최소 단위를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서로 안의 성격 차이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술과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기관, 어떤 공동체보다 참으로 평안없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될 가정들이요, 참 많은 문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할지라도요, 그 정원을 딱 3개월만 관리하지 않아도요, 그 정원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잡초가 일어나고요,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이 순식간에 흉물로 변해버리는 것이 정원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요,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할지라도요, 오늘 헌신하며 노력하며 우리의 가정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도요, 시기, 다툼, 증오, 성적 문란함, 여러 가지 잡토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우리의 가정을 뒤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요,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달려와서요, 이 땅의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요, 빙그레 웃으면서요, 단호하게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선생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가정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물질을 모으는 것, 권력을 쌓아가는 것, 명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다가요,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요, 앞서 언급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분은요,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이 세워가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서요, 아내를 표현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표현할 때는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결과로 어떤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 맺히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사랑 앞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착각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사랑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의 보고라고 여기는 그 창고에서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와의 사이 속에서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요,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이 고백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니 잘 고백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백 많이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시면서요, 그 차 안에서 어색하게 집에 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요. 실천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고백 위에요, 사랑의 선물이 주어지고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주어지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사랑의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훈련들과 노력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요, 비로소 우리 가정은요, 사랑과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달에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초 위에요, 우리의 부부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행복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내를 표현할 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결실한 최상급의 포도는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좋은 음료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주가 어떤 상에 올라가요? 잔치집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받아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만족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요, 이와 같이 매일매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가정 불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존 그레이라는 박사님이요, 남녀 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둘은 결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남자들은요, 목적을 이루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향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관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신뢰, 인정, 칭찬, 이것을 늘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남자는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무엇을 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관심, 이해, 공감,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여자는 무언가 남자를 보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줘. 이것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남녀의 차이는요, 대화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동창회의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동창회 갔는데 말숙이도 보고 영숙이도 보고 말자도 보고 여러 친구들을 만났어. 그런데 그 친구들의 삶이 이렇더라.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에 결론을 안 내고 갑자기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이렇대. 엄마에게 전화 한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조차도 결론을 안 내고 또 어디로 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 이 모습 가운데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여러 주제로 고백되어져요.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대부분의 보편적인 남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성들은요, 이 말의 끝을 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빨리 제시하고 싶어요. 이것이 남성들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요. 이것이 남녀의 차이예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누자고 소파에 앉았다가 극렬한 부부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점에서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최상과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부부관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서로 이해하며 품어주며 공감하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해보셨지요? 하지만 안 돼요. 성령 안에서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서로의 차이의 인정이요 존중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월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람나무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감람나무는요, 줄기에서도 가지가 나오는 것, 줄기에서도 가지가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넷째르라고 부르는데, 이 넷째르라는 가지를 분리해서요 묘목으로 심는 것, 이것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를 심는 농부는요, 어린 감람나무를 보면서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기 시작해요. 어떤 꿈과 희망을 품을까요? 이 감람나무가 자라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면서요 이 감람나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감람나무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무보다도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는 수천 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떤 건물을 건축하거나 주요 시설을 건축할 때 귀한 자재로 쓰임받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본체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잎사귀는요 향기롭고 특별한 화학 성분이 그 잎사귀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물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여진다고 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가? 열매는 기름으로 만들어서요, 구약 성경에 보는 것처럼 성막의 성전에 그 불을 밝힐 때 이 감람류를 통해서 불을 밝힙니다. 때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들에게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식용으로도 이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농부는요, 이처럼 자신이 키우는 이 어린 감람나무가 성장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유익함을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 나무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부모들 역시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꿈을 주고 그 자녀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축복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 충만한 아이들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라 루머스라는 한 시인이요,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시를 통해서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시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향해 축복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참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의 마음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많은 축복의 기도를 쏟아놓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가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행위들이 사그라들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픔을 안겨줍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그 방법이 앞서 부부관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내 관점의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겐 때로는요, 최악의 결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입술로 기도로 고백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자녀들의 삶이 건강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망보다요, 칭찬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보다 격려에 앞장설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바른 훈계와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웃의 자녀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안에 있는 특별한 재능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기도와 노력이 이와 같은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부부관계도 건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건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에 주목해야 됨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는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또 소위 이 세상의 희락도 아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작은 재단이다. 그 위에 매일 기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진실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예배와 기도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할 때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그들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흘려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이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 가정의 행복이 출발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잖아요. 믿음이 전수되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의 혼란함이 그들의 땅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인공으로 그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현세에만 이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병문 가문으로 견고히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때에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때에만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대대손손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그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